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열리는 총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짖어 기도한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된 가을 전도 대행진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자와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자들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도 그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져 국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워 권력을 잡은 자들과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의 싸움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공정하고 공평한지, 정의 편에 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에 서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하던 볼턴을 해임하고 북한이 그의 맞장구를 쳐서 대화 책임자를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따뜻한 협상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줄 것이라고 판단해서인지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니 과연 누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기싸움은 전면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면서 싸움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는 온 백성이 불같이 일어나 항의를 하고 규탄해야 할 것인데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 도쿄올림픽 안정성 문제, 지소미아 종료,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WTO 제소 등 점점 그 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하는 우리나라와 먼지만큼도 바꾸지 않겠다는 이 일본과의 싸움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무릎을 꿇을까? 지금까지 일본에 이끌려온 그래서 친일이 몸에 밴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여전히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 아베를 추종하는 소위 지식인 그룹들이 내부의 적이 되어서 싸움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길을 위해서 이 절대절명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변함없이 외칩니다. 노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불매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뜻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 2절에 나오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 찬송 불렀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찬송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찬송이 여전히 있어요. 어머님이 읽어주신 성경, 그 성경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동했던 그 찬송에 나오는 사람이 용맹스럽던 다니엘, 유대 임금 다윗,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선지 엘리야.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바람 타고가 아니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찬송 불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한 역사를 나타낸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2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참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왕보다 더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 정도로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 해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봐야 싸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섬기는 바알,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당신들이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갈멜 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대적하여서 누가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겠다. 왕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겼습니다. 850대 1이니까 뭐 얼마든지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동안 지성으로 섬겼던 바알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외침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눈치만 보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응답하고 준비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외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방식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대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라. 또 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을 부으라. 불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간에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저녁 무렵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처형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아합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싸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여왕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자기에게 있는 권력, 왕의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지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 일어나 도망을 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그는 그 말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환과 길을 떠나다가 그 사환을 두고는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하룻길 좀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세벨에게 붙잡혀 참담한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넉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도망쳐 이곳에 숨어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여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고 있기에 내가 이곳에 도망하여 숨어 있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권력을 잡은 그 여왕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으니 너도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숨지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많으니 힘을 내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지식과 이념, 세상의 재물과 또 직장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 중독에 빠진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정말 나 혼자 사는 것입니까?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용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용맹스럽게 살았던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30일간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위와 소유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염탐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달만 잘 참으면, 한 달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멈추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그는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다니엘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한 달만 참으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예배하는 일도 멈추고 기도하는 일도 멈추고 말씀을 보는 일도 멈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한 달만 멈추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야야 그럴 거 없다. 한 달만 미국 갔다 와라. 이러시겠습니까? 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용감하게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고 그 삶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뜻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그 뜻을 기다리고 순명하는 자들이 있다,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뜻없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운명에 맡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그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무릎을 꿇고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결단을 하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짓과 죄악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저들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남으로써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